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망해야 영광이 되는 인생과 승리해야 영광이 되는 인생, 제목이 좀 길죠. 망해야 영광이 되는 인생과 승리해야 영광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물론 놀라운 일들이었지만 특별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가게 됐고 자신들을 추격해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모든 기적들 가운데 정말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앞길이 꽉 막혀 있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돌아서서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갈라져서 새 길이 나타나고 숨통을 조여하는 그 원수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완악하게. 이것은 완악하게 그냥 놔두신다는 것이죠. 마치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애굽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말이죠. 영어 표현을 보니까 마음이 굳다, 딱딱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납고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을, 친밀한 대상을 닮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만약에 사납고 딱딱하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죠? 이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메르스 때문에 참 난리도 아니었죠. 뭐 아직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아니지만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벌벌 떨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안심하시도록 교회에서 안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손 소독제 같은 거 이렇게 사서 교회에 비치해 놓고 마스크도 사서 이렇게 준비해 뒀습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재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1, 20만 원 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구해다 놨는데 이제 개수가 전 교인 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정도로 넉넉하면 좋지만 그 정도 물량을 구할 수도 없고 너무 비싸고 막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만 구매를 해놨어요. 집사님이 사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눠드릴 때 입구에다 놓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시게 하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개수가 부족하니까 하나 둘씩 갖고 가시면 또 이제 금방 또 다 떨어지고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커피 때문에 싸움 났던 거 아시죠? 마스크 때문에 또 싸움 나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실에다가 마스크를 두고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필요한 분들, 이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요구하시면 드리자고. 이게 뭐 좀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담당자를 인상이 더러운 사람으로 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아무나 와서 이렇게 막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빵빵 터지시는 건 뭡니까? 제가 상처가 되네요.
인상 더럽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기분이 참 더러웠지만, 네, 은혜롭게 이렇게 웃어 넘기고, 웃는 게 아니죠. 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인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반성하게.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인상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내가 그렇게 비춰지는구나,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웃은 여러분들도 웃지만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그죠? 내 마음이 혹시 사납고 딱딱하진 않은지,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다 그러면, 사납고 딱딱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척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성도들 간에는 뭐 얼굴 붉힐 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렇죠? 그래서 인상도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두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으면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과 18절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다 펴놓고 계시죠?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는 정예부대라는 것이죠. 그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선발해서 아주 정예된 부대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 전투력을 총동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대충 공격하지 않아요. 주섬주섬 공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약점을 총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대충 무장하고 있으면 맨날 무너지고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총공격하는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철저히 하시는 것의 기본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때도 규칙적으로 매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지, 이번 주는 나가고 다음 주는 피곤해서 좀 쉬고, 이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하는 새벽 예배가 있겠죠.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 레이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오지 레이스라는 게 있는데 사막이나 밀림 같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 같은 일을 왜 하는지, 그 사막 같은데 그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레이스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닌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레이스를 하면서 사막을 통과할 때 보면 도중에 선수가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죽는 사람을 보니까 대부분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사막이라 그런지 탈수 증상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수분 부족으로 목말라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의 이렇게 짐을 보면 수통이 있는데 수통에 물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가지고 있는데 갈증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사막을 걷다 보면은 땀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겠죠. 근데 워낙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 땀이 나면서 바로바로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땀이. 그러니까 이게 땀 때문에 옷이 좀 축축해지고 젖어야 이게, 아, 내가 땀을 흘리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는데 바로바로 말라버리니까 자기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로지레이스를 많이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시계로 아예 시간을 딱 정해놓든지 아니면 걸음수를 세가면서 걸어가지고 일정 기간 걸었으면, 구간을 걸었으면 목이 안 말라도 물을 마시면서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더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수분 보충이 레이서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냥 막 바쁘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해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규칙적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오지레이스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규칙적으로, 그렇죠? 새벽에 하루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원칙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영혼의 메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건이 되면 하고 말면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침 6시 20분에 출근해가지고 집에 뭐 빨리 와도 8시, 야근하면 10시, 11시에 오는 그런 직장 다닐 때 새벽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만, 주일에만 나오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기도할 일이 생겨서 작정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못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나는 새벽에는 안 되더라, 새벽에 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난 못하겠다, 이런 또 굳은 지조와 절개, 신앙의 굳건함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라도 아니면 금요 기도회라도 내가 꼭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면, 그러면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란다면 이런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밤낮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퍼질러 자고 막 이러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교 1등 하기를 바라고 명문대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냐, 그래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전교 1등하고 명문대 갈 거다, 이럴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 예배도 한번 결심해 보시고, 새벽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라도 힘써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마귀의 총 공격에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패하게 하셔서, 수장되게 하셔서, 물에 잠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공격하려는 그 세력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애국 군대는 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애국 군대는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지나는 순간에도 애국 군대는 살아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홍해를 통해서 애국 군대도 따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기세등등하게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곧 잡혀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들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근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고 그러면 그러자마자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다가 쫙 갈라져 버리는 그런 장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과 관련된 영화나 만화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접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냥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우리에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갈라진 땅에 물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고 땅이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걸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에 흐르던 물들은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이로 난 새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그죠? 그런 놀라운 기적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감격과 감탄이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죠. 바로의 군대가 그 길까지 쫓아 들어옵니다. 상황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서 홍해의 길로 새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하시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도 어렵게 만드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걸어가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돌아서고 멈춰서고 걱정하고 맞서서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흘러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 많던 애국 군대가, 기세등등하던 정예부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29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29절이네요. 지금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홍해의 반은 덮여버렸고, 그죠?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다시 바다가 회복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걷고 있는 곳에는 여전히 물이 벽이 되어서, 좌우에 벽이 되어서 마른 땅, 육지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이 무슨 밀물 썰물의 자연현상이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변산반도나 진도에서 벌어진 현상처럼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 속에 있는 솟아오르 있는 땅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쓸어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달려오는 그런 악한 세력 가운데서 모든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악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